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욥은 하늘에 가니까 하신 거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속에 품어야 되는, 또 부담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됨을 성경에서 말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무언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이라 생각됩니다. 성공을 하면, 높은 자리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질적인 혹은 권력의 높아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뿜어내는 영향력은 이 권력의 높고 낮음, 그리고 물질의 많고 적음, 부하고 가난함, 이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영향력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단어를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찬양에도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고린도전서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네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각처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뿜어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뿜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까닭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 몸 안에서, 내 피부에서 향기가 저절로 납니까? 우리들은 나지 않죠. 근데 향기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갓난아기들. 아기 냄새라고 아십니까? 네, 지금 뒤에 있는 유빈이 셋째는 이제 10개월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11개월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씻으면 땀 냄새가 나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태어나긴 직후의 아기들은 씻지 않아도 며칠 놔두어도 희한하게 아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향기를 내려면 무엇을 뿌립니까? 우리에게? 향수를 일반적으로 뿌리죠. 향수를 뿌리면
내가 맞는 나도 좋지만 지나가는 다른 사람도 진짜 좋은 향기다 그러면 이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다시 쳐다봅니다. 무언가 그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났을 때. 그리고 때로는 방 안에 디퓨저를 놓기도 하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계속 그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좋은 향기입니다. 이것이 향기의 매력이에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 사람이 머무르게 만드는 것. 이게 향기의 매력인데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 앞에 가면 무언가 고개를 돌려서 이 사람을 바라볼 만한 그 무언가가 영향력 있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소리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사람을 모여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뿜어나오는 향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이 영향력의 바탕과 밑 반석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10대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적 도전이 심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잘 참석하면, 그리고 학교에 가서 기도 드리는 것도 뭐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냥 손가락질 받고 그냥 무시하는 것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도전과 연단과 공격을 받는 것이 어디냐면 학교의 울타리가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가 아니라 여기서 세상으로 나가는 시점부터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시작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만 하면 돼요. 교회만 나오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힘있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억압받고 눌려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고삐가 풀리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자유가 찾아오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의 활동이에요. 대학에서는 학과나 동아리에 들어가면 이 학교 생활을 하는 그 시간보다 토요일, 주일날에 모여서 함께하는 작업 프로젝트들이 생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시간을 조율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주말에 모여서 만나자고 합니다. 주일에 모이자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친구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좀 소심하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주일날 모이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교회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모임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학비를 보태기 위해서, 나의 생활비를 위해서,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직장과 또 알바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의 시간을 정할 때도 예배보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 자리에 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은 그런대로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 번째가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교회에 오는 걸음이 부담스럽게 여겨져서 오히려 부담스러움에도 교회로 나와야 됨을 알면서도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20, 30대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는 사회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말하지만 그 자유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일신 하나님은 부정하고 하나의 진리는 없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존중해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대변되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쾌락이 가는 곳이라면 무엇이든 오케이 던지고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는 청년들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뿜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나 자신을 보게 되면 그것이 개인의 문제라고만은 할 수가 없겠죠. 물론 개인의 자세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없게 훈련시키지 못한 공동체, 교회의 책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한번 뿜어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는 2020년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슴 속에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보다, 진리보다 다른 것을 우선해 두기도 합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언가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믿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4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결론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만날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걱정 없이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왜 나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해 고비를 넘기며 돌로 맞기도 하고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험을 넘기고, 구약에서 다윗은 자신이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잘 나가는 상황 가운데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놓이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자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 왕자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나그네의 신세로 변하고 40년을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보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고난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선택에 놓여 있는 것, 그것 또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앞이라면, 고난이 반복된다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우리의 흔들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신앙인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끝에 보면 오히려 시험을 당하지만 크게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확실한 것, 그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믿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는 대상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귀를 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들을 여겨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상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과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는 그 선택과 함께 반대의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의 삶의 선택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아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의심해, 또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며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에 자라나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걸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 영역에서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지식, 지각에서 작용을 합니다.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머리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구원을 받는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사랑 속에 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에 이르를 수 있도록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단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삶에서 행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있는 자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땅을 밟으며 나아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 자리를 하나하나 지켜나가며 실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지난 3주 전에 비전콰이어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3주 전에 불렀던 찬양. 칸타타 하느라 다 잊어버리셨나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비전콰이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리 요청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연주자를 좀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이 찬양의 고백 속에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다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의 고백,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자리, 연약함이 있다면 이 찬양과 함께 또 우리의 마음을 가사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기에 신앙의 기본을 다진다면, 믿음을 다진다면, 믿음을 다시 세워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담긴 그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던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의 내용을 내가 직접 읽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성경은 118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독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4장을 읽으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앙의 기본,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가길 원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루에 성경 4장 함께 읽어 갑시다. 두 번째로 도전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가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는 기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3번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적어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내가 필요한 장소, 내가 정한 장소, 내가 정한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향기가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하루에 한 가지 행함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는데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가며 기도의 자리를 내가 확보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한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희주일의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버렸나? 그러면서 이 찬양의 저자는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던 우리들이라면 이 찬양을 다 같이 고백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